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처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0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0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15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이 잠언 20장 말씀은 잠언의 그 어느 장보다도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왕에게 주는 왕에 대한 교훈, 보증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말에 대한 교훈, 그 말에 대한 교훈 역시 빠지지 않으며 또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잠언은 지혜에 대해 가르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지혜로운 입술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그 대부분의 말은 다른 사람들, 곧 다른 인간들을 향해 내뱉는 언어들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의 마음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내뱉는 우리의 이 언어로 표현되기 마련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교훈이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운 마음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향해 내뱉는 우리의 언어가 지혜로운 입술이 되고 지혜로운 말이 된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언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다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그의 말이 그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기쁨을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이 우리의 언어 가운데 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불평의 말 멀리하시고 감사하는 언어를 더 사용하는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멀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희망을 주는 언어가 우리의 입에 가득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어리석은 자가 두루 다니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라 합니까? 한담한다 합니다. 한담.
한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가롭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그저 이 말 저 말 내뱉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 사람을 죽이고 또 그 말을 옮겨 다니면서 그 말을 부풀리고 과장시켜서 거짓을 더하여서 이제 말을 옮기고 다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말 속에 꼭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고 흠집 잡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어가 꼭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아님 말고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님 말고 통신. 이 기술이 발전하고 매체가 발달하면서 이제 유튜브나 카톡 같은 것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한 특정인들에 대한 확인되지도 않은 거짓된 소식들을 쉽게 퍼나르고 마구마구 옮겨 다닙니다. 그 소식들의 대부분은 아주 자극적인 소재에 비인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팩트 체크, 사실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 퍼나릅니다.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은 차를 끌고 가는 토우 트럭을 한국에서는 이제 레카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제 요즘 그 유튜버들 사이에 사이버 레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소식을 가져다가 자기가 퍼나르면서 그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들을 확산시키는 자들을 그렇게 사이버 레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이 종국에는 거짓이었고 잘못된 소식이다라는 것이 밝혀져도 이들은 아님 말고 라는 식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 거짓된 소식으로 인하여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어떤 이들은 그 아님 말고 통신에 무수히 이제 달리는 악플들, 비방, 욕설, 그런 것들에 상처를 입고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실제로 그들의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혜가 없는 말, 악의가 있던 없던 그냥 내뱉는 말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비방하는 말에 생명이 죽어나가고 또 공동체가 찢겨나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있을 때다. 성경은 상대방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줄 것을 권면합니다. 함부로 말을 옮기지 말아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 모든 말을 함에 있어서 쉬이 결정하거나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며, 이 경거망동하여서 이제 보증을 서운다거나 마음대로 경영을 하고 내가 악을 갚겠다라고 나서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이 스탑, 멈추시오 라는 사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경거망동함을 멈춰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1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24절 말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사람의 발걸음은 자기 자신의 의지나 자기 자신의 이 노력이나 자신의 계획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이 확실하다고 너무 쉽게 확신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판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너무나도 좁고 미련하여서 언제든 다시금 수정돼야 하고 다시 말씀 앞에서 교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27절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속마음을 깊숙하게 모두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교만이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다라고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이고 말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라도 이 나의 의견이나 나의 계획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따르는 것이 지혜이며 믿음입니다. 마지막 30절에 보면은 느닷없이 상하게 때려서라도 악에서 돌이키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굳이 이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으로 본다면, 결론으로 본다면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채찍을 통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라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고 싶으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그 갈망, 하나님의 갈망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 마음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보내시고 또 부르신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미련한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자의 길을 걷는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통제해야 할 것들에 우리가 오히려 통제를 당하며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철한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는 그 모든 말들, 그것이 참 지혜를 담아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주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한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기억하며 내가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바르지 못한 생각 다 버리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위한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며,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참 지혜와 명철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이 환히 빛나는 그러한 하루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